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 요셉의 스토리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요셉 하면은 우리가 17살 젊은 요셉, 또 30세 총리가 된 젊은 엘리트 이 요셉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도 사람인지라 110세의 일기로 이제 요셉의 삶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삶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인생을 아마 끝이 안 날 거라는 전제하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아름다운 요셉도, 그 참 찬란한 청년 요셉도 이제 결국에는 그 연수가 닿아서 하나님의 품에 가는 날, 오늘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까지 이 4대에 걸친 놀라운 스토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요 이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나타난 그 창세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세 가지 형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들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펼쳐놓은 인생의 법칙과도 같은 세 가지,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의 어떤 일들을 이 창세기가 결말로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가장 안타까운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마치 얽매여서 여전히 과거에 한 발자국도 과거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형제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유명한 신학자였던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은 해석하시냐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유추하냐면 아마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차마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보면은 그냥 얼머 부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야곱과 또 그 모든 자녀들과 요셉이 다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그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지 않고 그냥 대충 우리가 잠깐 왔다 갔더니 요셉이 없어져서 이거를 봤더니 어떻게 요셉이 살아나서 여기 있다라고 그 과거에 대해서 낱낱이 이 야곱에게 고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얽어버리고 그래서 그 죄악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형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자기들이 잘못했던 그 과거를 그 용서를 구하면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요셉 앞에서, 또 부모 앞에서 자신들이 그 저질렀던 만행들, 그 잘못된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또 부모 앞에, 또 자기 형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혹시라도 그 옛날 39년 전의 일들이 다시 그들을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가 워낙 큰 죄였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죄가 워낙 큰 죄고,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이 워낙 커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워낙 큰 죄, 너무너무 큰 죄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이 너무너무 커졌어요. 너무 큰 죄와 너무 커버린 그 현실이 딱 마주치고 그것을 방충막처럼 막아줬던 아버지가 이제 이 애굽에 온 지 17년 만에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혹시라도 자신들의 그 큰 죄악들이 드러나지는 않을까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기 보면요, 저 15절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줄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유추하고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전, 무려 39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이제 그 당시에 20살 청년이었던 유다가 이제 거의 60이 됐는데도 40년 가까이, 거의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의 그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의 정말 눈물겨운 비참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2년 전에 이미 요셉이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22년 전에 요셉이, 형님들 이러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내가 그거 다 용서하고 그 일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은 없었던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22년 전에 말했고, 39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에 안타깝게도 이 요셉의 형제들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굴레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요, 요셉의 그 형제들을 꼭 째고 있습니다. 요셉이 용서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그거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좋은 땅 드릴 테니까 가셔서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라고 요셉이 그 총리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까지 했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은 단 한 발자국도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용서를 너무 크게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주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해결돼야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그것을 그냥 가슴에다 품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받았던 그 기억이 아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2-3년 되면 용서 못할 수도 있겠죠. 기억이 나니까요. 한 4-5년 돼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한 5-6년 정도 지난 일들은 그냥 웬만한 정말 진짜 살인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요셉도 110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형제들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용서를 하지 못한 채 그 마지막 파이널 데스 베드에서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나 서로 어색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여기저기 다 용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올무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그 모든 사단의 올무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도 39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다시 끄집어내는 그 형제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나이가 한 60쯤 되면, 이 형제들 나이가 한 60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얼굴 인상도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도 아무리 무섭게 생겼던 사람도 한 60쯤 되면 이제 얼굴도 참 온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인생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다 정리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있어도 될 만한 그 나이 60인데 그 형제들, 유다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형제들은 이제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그 아픔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그 본문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형제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킨자한인교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이런 어리석은 분들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용서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받으시는, 받고 내려놓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또 이 현재를요,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현재를 너무나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약에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중에서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 중에서 과거에 제일 얽매여 있을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과거에 여러분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과거에 얽매여 있을 사람 랭킹 1위는요 형제들 아닙니다.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정말 사무치는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보디발부터 술 맡은 관원까지 그 모두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중에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과거에 얽매이기 가장 쉬운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 했던 것처럼 이 해석을 하는 그 힘으로, 그 해석을 하는 그 믿음으로 이 과거들을 싹 정리해버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가 해석 잘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과거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과거는 다 팩트입니다. 이 팩트는 없어지지 않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은 그 팩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또 보디발이 요셉을 섭섭하게 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팩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 자기를 버렸던 그것도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팩트입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는 그 팩트를 이 가슴에다가 그저 그냥 자기가 여기 가슴 심장에다 박아놓고 있습니다. 심장 한가운데 박아놓고 있으니까 그거를 볼 때마다 그것이 계속 생각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것에 이제는 꼼짝달싹함 없는 모습,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요, 이 해석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진 그 해석으로 그 팩트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저 위에서도 들리네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고 하는 그 순간은 팩트로서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지만 여러분 뭐예요? 그 섭섭했던 그 비극적인 그 어려웠던 삶은 과거에 그대로 그 모습대로 다 있어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지만 지금 오늘 이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바꾼 그것은 뭐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7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 팩트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너 섭섭하게 했잖아. 그때 그 사람이 너 배신했잖아. 그때 걔들이 너 마음 아프게 했잖아. 여러분, 그 팩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팩트는 어딘가 다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맞아. 그것은 사실이야. 그것이 없어지진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하나님은 그 악을 다시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 악도 선용하사 아름답게 사용하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백성을 구하셨습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역전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제가 예전에 언급한 것처럼 로마의 그 제국, 로마 제국은 이 역사상 가장 정말 위대한 제국이자 탐욕스럽고 정말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제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과 그 욕망이 똘똘 뭉쳐있는 로마 제국이었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뭘 했습니까? 나라를 정복하고 그 피지배 민족을, 아픔을 가지고 아주 그냥 화시하게 다루면서 거기다 뭘 했어요? 고속도로를 세웠습니다. 그 로마가 세운 그 고속도로, 지금도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그 고속도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악티온이라 모든 고속도로들이 다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길을 닦았으면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정복하자마자 고속도로부터 닦은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부터 더 많이 뺏어 먹으려고. 거기다 혹시라도 얘들이 잘못하면 군대들을 48시간 안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 보내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닦고 거기에다가 다 초소들을 세우고 아무도 이제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곳을 공평하게 또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그 목적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 그 제국의 악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실상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이용했던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 500명 가까이 될 거라고 추정하는 바울과 같은 바울급의, 바울과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그 500명 가까이 되는, 이름 없이, 바울은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없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그 로마가 닦아놓은 고속도로의 그 안전한 거리를 향해서 세계 열방 끝까지 달려갔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 길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야망과 욕망마저도 아름답게 선용하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세워진 그 십자가, 마귀가 세워놓은 그 십자가를 활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저 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저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마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이제 심장이 멎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선으로, 그 살인죄를 선으로, 그 아버지를 속인 거짓도 선으로, 그 세상의 그 잔인한 그 학대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지금 이 현재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라고 아름답게 해석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우리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정말 고통 가운데 계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봅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와중에도요, 코로나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우리 청년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저기 우리 산호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화요일 날에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또 우리 수요일 날에는 세미안 교회, 달라스에 있는 그 강력한 교회 세미안 교회, 또 어제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또 오늘은 이제 우리 이 뉴욕을 대표하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청년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미국 대륙에서 함께 집회를 하는 거는요, 사실상 저의 오래된 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상상만 했지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여러분 한 두세 교회 모여서 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뭐 다 이해 타산이 또 달라요. 그리고 다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이게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버리면 스케줄도 안 맞고 목사들도 모이기도 쉽지 않고 담임 목사님 허락도 안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지난 수년 동안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닥치고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움 가운데 그동안 그전에 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셧다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시간대가 무려 3시간이나 다른 교회들이
그것도 여러분 저 서부와 동부가 어떻게 뭘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쪽에서 양보하고 해서 여러분 이 5교회 청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다시 부르짖고 올라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연합 집회를 하면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연합 집회를 하면 뭐 이렇게 순서도 많습니다. 교회 목사님들마다 나와서 한마디씩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하고 싶은 건 할 수 없는데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다 빼버리고 그냥 바로 담임 목사 나와서 아침 바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찬양하고 찬양 끝나자마자 바로 말씀 전하고 말씀 끝나면 바로 그 말씀 전했던 목사님이 그저 뜨겁게 이 전미 대륙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지난 4일 동안 그 밤에 그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안 됐는데 이렇게 쉽게도 하시는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고 외롭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2020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2020년은 그냥 우리의 달력 속에서 지워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2020년은 그냥 없애버릴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언젠가 우리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은 고난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켄지 한인교회를 사랑하사 그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때 그 2020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이 현재를 믿음으로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것이 100가지라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에 집중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 불쌍한 형제들 절대 되지 마십시오. 과거는 다 보내시고요. 현재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마지막 미래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저는 저기에 두 가지 말이 참 그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요셉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7살, 30살 얼굴이 그냥 화사하고 우리로 치면 이제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훤칠한 그 정말 그 부리부리한 요셉을 생각하는데 요셉이 이제 어느덧 110살이 됐습니다. 요셉도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 자기 할아버지 이삭,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이제 마지막 파이널 데스베드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저는 저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형님들, 또 동생, 또 우리 사촌들, 내 조카들아, 나는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왜요? 왜 아름다운 고백이 될까요? 여러분 저게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그 모든 사명들을 다 이룬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겨주신 너는 이 현재를 잘 해석해서 너희 친척들 다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션을 요셉은 다 완성했습니다. 요만큼도 1도 미련이 없어요. 요셉은 이거 애굽 땅에 1도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나는 죽습니다 라고 편안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고 아무리 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하다도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 간다라고 말해야 될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1도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과거에 얽매이신 분들은 아마 그때 이제 후회할 겁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 같이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때 이제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도 용서하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것도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그때 이제 후회하는데요, 요셉은 아마 후회할 게 1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준다. 이건 누가 했던 거예요? 요셉이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어가 바뀝니다. 뭐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미션을 accomplished, 완벽하게 complete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 우리 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꼭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사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럼에도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요? 요셉처럼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은 출애굽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340년 후에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그걸 못 봤어요. 요셉은 자기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지만 340년 후에,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과 20년의 정복 사업이 끝나는 그 400년이 지난 그때에 이제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열매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때 다 이루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내 때 이걸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 때 다 이룹니까? 예, 내가 못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잘 세워놓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세워놓은 내 이제 다음 세대들이, 또 내 다음 세대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파이널 데스베드에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400년 지난 후에는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아마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그 시간에 많은 것들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 또 못 이루어질 것도 있을 겁니다. 왜? 너무 큰 거는 또 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5대 목사님, 6대 목사님, 7대 목사님, 8대 목사님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대 한진관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일을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리라. 너희들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시다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꿈을 여러분 날마다 가슴에 품고 과거를 밀어내버리고 현재를 아름답게 해석하셔서 미래에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름답지 못한 과거의 그 모든 죄악에 얽매여 있던 형제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재를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아름다운 그 찬란한 미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